한국교회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목회자는 많지만 교회 갱신과 일체에 앞장서며 모범을 보이는 목회자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지도상의 대표적인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원로 목사를 박창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으시고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생각보다는 바빠요. 목회를 하면서 딱 짜여있는 교회 스케줄에 밀려가는 것 같은 그런 그 긴박감은 없어도 일단은 제가 피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서는 해야 되니까. 예, 행복한 거죠. 그래도 은퇴했는데도 일이 많은 거는.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마음에 제일 남아있는 사건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들의 삶이 바뀌고 자기들이 미처 몰랐던 정체성을 발견한 거.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30년, 20년,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이 자신이 누군가를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만큼 목회자에게 보람이 큰 것이 없죠. 이번 한목협 수련회가 사회봉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사회봉사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기독교의 정신이나 복음의 그 본질을 볼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섬김, 사랑의 섬김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물론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하는 대로 했지만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칠 만큼 족적은 남기지 못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교회 성장에 너무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달려왔기 때문에 대사명에 대해서는 충실했지만은 대계명 실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한 경향이 없지 않거든요. 이런 차제에 이제 정치 쪽에서 사회복지의 바람이 이제 거세게 부니까 뭐 좀 부끄럽지만은 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회가 좀 나서서 이 일에 좀 헤게모니를 쥐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좀 보여주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한목협도 주제를 사회복지로 정하고 또 금년 여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기독교 사회복지 2005를 우리가 엑스포 2005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옥하는 장학회를 결성하셨습니다. 장학회를 결성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요. 오정현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사랑의 교회 당회에서 결정하고 교회가 그저 합의를 본 것 같아요. 제 이름을 거기다 단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뭐 하여튼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결국 거절을 못했는데요. 우수한데도 믿음이 좋은데도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공부를 잘 못하는 인재들, 그 다음에 막 평범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참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라를 또 세계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우리 기독교 가정의 가난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좀 돕는 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목사님이 가장 존경받는 한국교회 지도자로 선임되셨는데 지도자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삶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선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그 다음에 자질을 우리가 논하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런저런 비난을 받고 좋지 않는 스캔들에 말리고 또 좋지 않는 이미지를 남기고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목사로서의 기본이라기보다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벌써 그것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교회와 세상과의 차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세상과 같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과 같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살아야 되죠. 그래서 빛하고 어두움이 같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교회와 세상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차별성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그 차별성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광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칠 수도 있고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죠. 그러나 차별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데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교회가 집단적으로 행동을 해도 영향을 못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교회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도 받고 힘을 못 쓰고 매력을 잃는 이유는 이 개신교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목협회는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서 매진하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두 기구, 한기총과 교회협의회가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 멍석을 깔아줬잖아요. 이제 이게 2007년까지 로드맵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대정치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창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모습을 좀 만들어보자. 이걸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리라고 봐요. 이렇게 하나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 사회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참 옷을 갈아입는 새로운 작업이 필요하죠. 이게 갱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이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URD라고 우리 한목교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유니티, 교회 일치와 그 다음에 리뉴얼, 교회 갱신과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섬김, 이 세 가지를 한국교회가 앞으로 실천해야만이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한국교회 미래, 또 한국교회 현실 여러 가지 얘기를,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카넴 목사의 겸손과 한국교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사회와 차별화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한국교회 개혁에 앞장서 교회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